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공의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영적인 소경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저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대언되어질 때에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환상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로 31절까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옷의 두 개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복기까지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을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수고로 가루를 만들어갖고 가장자리에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시끄러운 하늘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으로 관점에 해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이 갖춰야 할 관복은 4가지입니다. 속바지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단포 속옷, 이것이 속바지 위에 있는 베옷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겉옷, 에봇 받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겉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봇입니다. 에봇은 청색 위에 있는, 마지막 맨 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에봇이라고 하고, 오늘은 이 그러니까 하얀 옷 위에 이 속에는 또 배옷이라고 해서 속옷이라고 해서 이제 반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석류를 수놓아서 그냥 여기다 술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석류를 수놓아서 매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종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고, 그럼 맨 위에 저기에 있는 관의 금패,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 특별히 옷은 복잡하죠. 또 화려하고 귀하죠. 그것처럼 이 제사장의 임무가 그만큼
존귀하다,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에봇 받침, 맨 위에 있는 이것을 에봇이라고 해. 에봇 받침이라고 얘기해서 겉옷인데 이 에봇 받침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보는 대로 청색으로 만들어져 있죠. 청색. 자, 그래서 22절, 23절 보면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들은 대제사장의 옷에 비해서 화려함이 좀 덜하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제사장의 옷이고 이것이 바로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제사장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특별히 오늘 대제사장, 청색 옷을 입은 이 대제사장은 바로 하늘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분이다, 사역하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도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화려한 그러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바로 청색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이 직분,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에게 사명을 맡은 자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고 생각하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라고 해서 그냥 근심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은 같은 얘기지만 또 관심을 갖는 것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절 32절 보면 바로 이런 염려는 32절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렸는데 오래전 얘기지만 그 캄보디아에 갔는데 푸놈펜시에 아침 일찍이 시장을 여행 가면 이제 여기 시장은 어떤가 이걸 구경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푸놈펜시에 시장은 어떻지?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함께 이제 빌린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광경이 내 눈에 보였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양떼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양떼. 푸른 초장이 생각나죠, 그죠? 양떼 그러면 푸른 초장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시냇 물가가 생각나죠. 그런데 푸른 초장이 아니라 양떼가 꽤 자세한 양떼 7, 8마리가 와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녔어요. 푸른 초장에 있어야 될 양떼가 왜 쓰레기통을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들고양이도 아닌데 왜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냐고.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양이면 푸른 초장이 있어야죠. 왜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냐고.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품꾼들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혼자 어떻게 했다고요? 돼지 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어서 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땅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땅의 쓰레기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왕이 된 자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고 왕이 된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이 왕이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아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뺐을까,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과연 왕으로서의 맞는 행위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뭐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는데 그 주의를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동안에 뭘 자기 것을 많이 자기 형에게 사업에 어떤 것을 주고 또 뭘 하고 누구 때는 너무 신호등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시인데 아마 그 전시 동생한테 신호등 사업을 맡겨가지고 아무 데나 신호등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살피라고 앉혀놨더니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그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것만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예, 먹고 사세요.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이걸 연구해야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생각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사업도 구상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얻으라 이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너가 사업도 구상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실 것이고 아이템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자금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늘의 재산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먼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보고 잘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옷 가장자리 맨 밑 가장자리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석류를 하나 만들고 그 옆에다가 이제 금으로 만든 방울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교차적으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레를 전체에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이 석류와 이 금으로 만든 방울이 부딪혀서 소리가 딸랑딸랑 이렇게 나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 나는 은방울 자매는 들어봤는데 금방울 자매는 안 들어봤는데 옛날에 제가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나면 갓난 아이들에게 손목에다가 은팔찌를 만들어서 은팔찌에다가 방울 2개를 딱 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딸랑딸랑 애도 좋아하고 애가 건강하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볼 수가 없네요. 근데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금은 아니지만 무당들도요 방울을 몇 개 들고 흔들고 점쟁이들도 흔들고 그러면서 이게 다 뭐야? 점괘를 위해서 또 신을 부르는 소리잖아요. 오늘 이 대제사장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또한 이 금방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생명의 소리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 끌어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는 소리는 금방울 소리인가요? 금방울은 생명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죽은 소리 내지 말고 금방울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소리예요. 어찌 보면 이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는 목소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사람에게 낙심치 않은 말입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 말도 능력이 있어서 금방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내 돈 띄어먹은 사람 생각하면 막 열불이 나고 얼굴에 막 짜증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찌푸러지는 사람이 있지요? 있지요? 설명할 필요 없는 걸 왜 우리가 다 같은 공동으로 가진 경험이니까 야, 그 사람만 생각하고 막 열불이 나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하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기억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기억이 참 평안하고 기분 좋은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나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기억될 때 짜증이 올라오고 얼굴이 그냥 찌푸러지는 얼굴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율법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 더 이 석류는 뭐냐? 석류는 열매잖아요. 열매, 이 석류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석류는 빨갛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빨갛죠. 석류가 이제 익으면 이제 벌려지는데 까도 그 안에 빨간 석류가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건 뭘 얘기하겠어요? 풍요를 얘기하는 게 풍요. 그 빨간색은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빨간색.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겠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 많이 하고 뭐 친절하게 많이 하세요 이거 해봐야 그 속에 사랑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꽝이. 어떤 분 장인어른이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 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인격을 비교해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대요. 그 양반 장인은 유교야, 유교. 우리는 성인이야, 성자. 여러분, 성자고 유교의 인격자와 성자와 비교했을 때 성자가 더 훌륭해야 되겠어요? 인격자, 유교의 인격자가 더 훌륭해야 되겠어요? 좀 담대하게 얘기해보세요. 예수 믿는 성자가, 여러분들 성도 성자예요. 성도가 성자인 거야. 그러면 성자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야겠어요? 그러면 유교의 공자를 따르는 그 유교 사람이 더 훌륭하겠냐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그렇게 성자 노릇 하는 거예요? 다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웃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은 자기는 교회 안 간대. 나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없디야. 이게 율법이야, 율법. 인격이 훌륭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야.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거지.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인격도 훌륭해야지. 인격도.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성류는 열매야. 어떤 열매냐? 특별히 성류는 피곤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에게 이 성류를 주어서 그 사람들의 몸을, 삶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 성도의 역할이 바로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성류를 마음껏 먹게 해서 그들로 힘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향이 얼마나 좋아요. 성류의 향. 미는 뭐를 먹는다고? 성류를 먹죠. 미인이 되려면 성류즙을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을 돋구어서 향기를 피우며 살도록 만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류를 줘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류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그래서 성경은 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내가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왔는데도 여전히 없다. 내가 이거 찍어버리겠다. 이런 내용.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보고 열매를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서 저주하니까 뿌리까지 말랐다.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것들 다 열매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생명이 없고 이런 삶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는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달한 겁니다. 25절 26절 보면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울은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이 방울을 가지고, 복음의 방울이죠. 이제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방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제 생명을 사는 길로 안내하고, 이 복음 바로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찬양을 많이 않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찬양이 생각나요. 원초적인 찬양이죠. 한번 띄워보세요. 그 찬양, 보내드린 찬양. 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영혼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불러보죠? 네. 옛날에는 너무너무 많이 불렀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찬양이죠. 또 복음적인 찬양이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라고요? 구원받는다. 여기 뭐 교리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모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방울 소리를 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패를 관 전면에 달라 관을 쓰고 그 위에다가 이제 패를 만드는데 순금으로 만든 패, 그리고 도장을 새기듯이 거기에 이제 맨 위에인데 거기에 보면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코데시 라 야웨 이렇게 하는데, 코데시는 성결, 라 야웨, 야웨에게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금패를 도장을 새기듯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항상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뭐 성도인지 목사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이 그 사제들이 이렇게 로만 칼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고 다니죠. 그걸 하고 다니는데 특별히 목사님은 왜 그걸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는 그냥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른대요. 근데 사제들은 그걸 딱 달고 다니니까 사제인지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달고 다니니까, 이걸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아, 저 사람 목사구나, 이런 의식 때문에 자기가 행동에 조심한다.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투 속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사상 속에서 들어보면 저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성부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나요? 말투 속에서, 어떤 행동 속에서, 시장에 가서 누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할 때 전혀 성도로서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의 그런 품위나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물론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속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치. 그러면 아까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알 수 있어. 가치관.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냥 보통 딱 보면 아, 저 사람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아예 딱 인식이 돼 있어요. 부자다, 가난하다, 저 사람 차 좋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큰 평수 아파트 사네, 저 불당동 좋은 동네 사네, 저기 다가동 별로 안 좋은 데 사네. 이렇게 모든 걸 다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먹었네, 어디 가서 먹었네, 옷은 무슨 브랜드네, 가방을 보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뭐가 있어요? 가방 좋은 거? 샤넬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들고 다니면 괜히 또 폼 잡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아, 나는 성결이 아니고 세상 가치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거 가지려고도 말고요, 가진 사람 부러워도 말아요. 나같이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무리 좋은 거 내 앞에 들고 와도 그거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내 앞에는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생각은 마세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알 수 있는데 비 올 때 되면 안다고 되는 거죠? 진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에 품고, 가짜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 쓰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쓸만한 거 들고 다니세요. 아셨죠? 편하게 머리에 쓸만한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이 성결해야 되니까 사람 앞에서, 특별히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지 사람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 앞에서도 성결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돈으로,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느냐,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될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마에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다.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성 장군이 있어요. 근데
원래 장군들이나 계급장은 어디다 달아요? 모자, 그리고 여기 견장에 달죠, 그죠? 근데 사성장군이 집에 가가지고 모자를 벗고 겉옷을 벗어서 걸어놨어요. 그리고 일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성장군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옷을 입었든 간에 영적으로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 그 말이죠.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나는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새기고 내 이마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도 하는 여호와께 섬기려는 이런 금패가 지워지지 않는 금패가 붙어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청색으로 된 겉옷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직분을 주셔서 또 우리의 옷 밑단에 이제 석류와 금방울을 매달아 주셔서 생명의 소리를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붉은 보혈을 흘려주시고 이제 복음의 방울을 주셔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열매 있는 삶, 또 금방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미소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